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 이름이 고섭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요, 지금은 이 한자가 안 쓰이더라고요. 쇠고자에 불꽃섭자, 빛날 섭자를 씁니다. 왜 그렇게 지으신지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쇠처럼 단단하고 빛나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지금도 저를 예전부터 아는 분들은 저를 고섭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어렸을 때 이름이거든요. 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이름이 한자로 안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섭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무지 약했었나 봅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시골에 있을 때 어떤 강수아님께서 이 아이를 이 이름으로 지으십시오. 그럼 이 아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고 지었던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처럼 저에게도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을 텐데요. 그 이름에 다 각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각자가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 딸이나 제 아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데 좀 반대입니다. 부모가 내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좀 반대입니다. 방향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지었지만 각각의 그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 쓰이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요. 이 이름은 복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말 가운데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이름에는 능력의 복수, 어떤 수의 복수, 능력의 복수라면 우리가 가진 능력의 2배, 3배 된다는 이름이죠. 이런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한 겁니다. 그 능력의 복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뭔가 뚝딱뚝딱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태양이 있었고 달이 있었고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누가 있나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어라 하면 이 책상이 있어집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엘로힘이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정말 능력이 출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런데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등장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엘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인데요. 이 고백은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고백한 이름이죠. 왜 멜기세덱이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을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2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멀리 갈대아우르에서 약 3,000km의 이 거리를 정말 힘을 다해서 왔던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이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모든 땅,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품고 왔을까요? 야, 나도 이제 저 땅에 가면 누리겠다. 나도 이제 저 땅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가나안 땅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봅니까? 애굽 땅을 보죠.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나일강. 그 나일강 때문에 애굽 땅은 항상 풍요가 따랐죠. 그곳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 땅으로 가자. 여기가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닌 저 땅으로 가자 하고 살려고 내려갑니다. 그래 내려가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약 65세, 어쩌면 7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아리따운 아내, 저 아내로 인해서 내가 아내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말한다면 저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아니다. 이제 말합니다. 사라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가면 내 누이라고 해라. 내 누이라고 하면 나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읍 가운데 내려갔더니 많은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성경의 정확한 표현대로 할게요, 이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70세 된 이 할머니를 보고 너무도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반해본 것입니다.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바로에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궁으로 끌어들이고 이제 바로에게는 자기의 누이를 주었으니까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누이라고 했는데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 야, 너 왜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고 다시 아내를 내어줍니다. 바로에게도 큰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풍요를 누리고 있으며 세계의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바로조차도 두렵게 하시는 어떤 분, 하나님이라는 경험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는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게 하심으로 바로를 두렵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한 14장의 말씀입니다. 소돔왕 베라를 비롯한 5개의 족속이 그동안 섬겨오던 그돌라오메라는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합니다. 그돌라오메라는 괘씸하게 여겨서 4개의 나라를 연합해서 소돔과 그 5개의 나라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폐하가 되고 많은 이들이 그리고 많은 재산을 끌고 그돌라오멜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돌라오멜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몇 개의 나라?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치자면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그를 맞이한 사람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소도망의 베라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살레망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어줍니다.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리며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조차도 두렵게 하시는 어쩌면 이 온 땅의 모든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며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이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며 온 지구촌을 다스리시며 온 우주까지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한 일은 여전히 그곳 가운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목축을 위해서 풀을 쫓아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아갔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자로 서 있는 것. 두 번째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것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드렸다는 것이고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죠.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줌으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라는 인정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원래 한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씨앗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라는 인정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드리는 게 바로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먼저 드려야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의 시간을도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왕 베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의 판단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도 항상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이 바로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먼저 드림으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께 먼저 예비함으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먼저 예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먼저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먼저 드리고 먼저 말하고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혼의 나약함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